루스드라의 이변인데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AD 한 49년 정도 됐나 봐요. 땅끝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와중에 유대교 출신 교우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막 다그치고 나무라고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원래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으면 이 복음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분노를 하죠. 막 그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 그 베드로가 탈옥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가 있는 베드로가 이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오니까 괜히 슬그머니 이제 도망가려고 일어서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 옆에 앉았던 바나바도 주춤주춤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바울한테 딱 들킨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그 대선배인 베드로한테 호통을 치면서 자기는 그딴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전도하겠느냐 막 다그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가 벌어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총회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안들을 쭉 들어보고 이거 이방인들한테 다시 멍에를 지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한테 막아야 될 것은 핏째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목매달아 죽인 거 이런 것만 정말 악행에 해당되는 것만 금지를 하고 유대 사람들의 멍에를 메우지 마라. 그렇게 그 할례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바울의 이제 공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오늘 제목이 이제 루스드라의 이변인데 그러고 나서 바나바하고 또 대박 싸워요. 하여튼 그 바울이 승질이 좀 들어온가 봐요. 베드로하고 싸우고 또 바나바가 사실은 그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성격이 굉장히 천사 같고 온화한 사람인데 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마가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할례 문제 처리하고 또 그다음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자기 후계자이며 제자인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유대인으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니라. 그렇게 할례 가지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상하다. 왜 자기가 할례 때문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격분하던 사람이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주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비밀을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할례에 대한 신념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사도들하고 싸우고 대판하고 막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까지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아들처럼 친자식처럼 사랑스러운데 이 자식을 아버지가 이제 그 헬라 사람이거든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사람, 외할머니도 유대 사람인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제자로 자기 아들처럼 삼고 싶어서 헬라인 아버지로부터 디모데를 뺏어가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바로 2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시켜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을 했더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빵 폭발해가지고 야고보가 죽고 박해가 일어나고 빌립은 광야로 보내고 베드로는 욥바로 보내서 고넬료를 전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웅장한 스토리가 계속 벌어지는데 바울의 더러운 성질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호통을 치고 대선배님 아닙니까? 사도로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역한 대선배인데 베드로한테 호통을 치질 않나. 마가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바나바랑 결별하고 그 온순한 바나바하고 싸우고 결별하질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인생이 참 피폐하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인생 참 피폐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딱 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직선적이고 불같은 성격으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베드로한테 호통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김성일 작가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전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로서의 삶이 늘 외롭고 고독한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냥 홀홀단신 복음의 외로운 길 돌로 쳐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쳐맞고 죽음의 위협을 거치면서도 늘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외롭고 누구 하나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외로움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성일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인간으로부터 늘 배신을 당한 외로우신 분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기 신념을 꺾고 그 디모데한테 할례를 베풀어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디모데를 강탈해가지고 전도 여행에 동행을 시킨 그런 짓은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김성일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면 루포의 어머니를 붙여주셔가지고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보게 하시고 또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빌립보에 갔더니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또 동역하게 하시고 루스트라에 가면은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하셨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도 목회서신이죠. 디모데 전후도 써주고 정말 각별한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외로우신 분이시라 그 외로움을 꾸짖고 야단치고 벌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겸비하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울이 정말 고독한 그리스도의 선봉장인데 나중에는 제자들 앞에 또 어부 출신 사도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마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응? 헤어졌던 그 마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따뜻한 시선으로 마가를 다시 받아주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고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스스로 깨달아 겸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작가가 보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직선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점점점 그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겸손하고 겸비한 인물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겸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